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요, 영유아부 아이들도 저 유아실에 있고, 오늘은 1부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고 1부, 2부 또 이렇게 연합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드리니까 꽉 찬 것 같아서 좋기는 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그 절기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절기는 언제 지키는 거냐면 토지소산의 모든 것들을 거두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그 수확을 끝낸 다음에 그걸 창고에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 초막절 말고도 다른 절기들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초막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절기가 있죠? 맥추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1년에 3번 내 앞에 너희들을 보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감사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또 어떤 감사입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은 어떤 감사입니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절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백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 대대로, 너희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너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후손들이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초반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찌 됨이냐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그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4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때요? 애굽 생활이 어땠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지 메추라기를 먹었는지 반석에서 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제사가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질문 안 하나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다니는 거 좋지만 나는 왜 다녀야 되냐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 좋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엄마 아빠 따라서 믿어야 되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꿀밤 때리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러시나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너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왜 너희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유월절을 지키고, 왜 맥추절을 지키고, 왜 초막절을 지키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해야 됩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그날을 항상 기억하게 된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규례도 주셨고 법도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규례와 법도와 율법도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43절 말씀에서도 43절 말씀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그 오늘 43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구절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실 때, 법도를 주실 때, 명령을 내리실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구절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구절을 반복하셨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며 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절기를 지키며 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 그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우리에게 절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구분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냐, 예배를 왜 꼬박꼬박 드려야 되냐, 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은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42절과 4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추수를 마쳤어요. 그리고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어떤 때예요? 가장 풍성한 때예요. 우리나라도 추석 때가 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때는 먹을 게 많아요. 왜냐하면 추수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때가 바로 이 추석 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지켜지는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로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은 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서 천막을 지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집을 떠나서 거기서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라. 너희가 거기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예요? 그 풍성한 것을 거두어 놓고 초막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초막에서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날 때 이 초막에서 살았었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거두어 놓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초막에 앉아서 그거 생각하면서 뭘 떠올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초막에 살던 우리가, 초막에 거주하던 우리가, 애굽 땅을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가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초막이 상징하는 건 그거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일 가장 풍성한 때에 해필이면 그때 초막에 들어가냐? 이런 때 좀 잔치 좀 하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풍성한 잔치를 하면 좋을 텐데, 가장 풍성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풍요로움에 취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 모압 평지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살고, 너희들이 거기에 농사가 잘 돼서 곡식들을 많이 거두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과 금이 늘어나게 되면 너희들이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두려운 것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나안에 있는 그 7족속 원주민과의 전쟁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풍토병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요롭게 되어서 그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잘 살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백성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한대요. 그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의 위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난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1950년대 전쟁이 끝이 나고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뭐 옛날 드라마나 그 TV 프로그램들 보면 그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내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시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했고 교회가 부흥했고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하면서 떡 줘도 안 줘요. 이제는 밥 줘도 안 줍니다. 아무리 좋은 거 교회에서 준다 그래도 안 줘요. 관심이 없어요.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장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덧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삶을 살던 내 삶에 내 신앙으로 인한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상징하는 게 뭐죠? 말세가 상징하는 게 세상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말세가 상징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의 가장 큰 증거,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카리토스예요.
아카리토스는 뭐냐면 아는 없다, 카리토스는 은혜라는 의미예요. 감사하지 않는 건 어때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린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잠언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아굴은 부자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먹고 살 만큼 된 것 같고, 내가 부자가 된 것 같고, 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삶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삶이냐라고 아굴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굴도 이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부자가 되면, 내가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절기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손으로 이룬 거 아니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로 대대에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까지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절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번째로 절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 이삭을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속죄일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는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약속된 시간, 장소, 정해진 시간,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메오드라는 히브리어가 약속된 시간과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가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죠? 시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언제, 어느 때를 지칭해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절기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장소예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와 예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평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불평해요. 그렇죠? 오늘 조금 날씨가 추워서 온풍기를 틀었더니 조금 더워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밖에는 추운데 안에는 따뜻해서 땀나서 좋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평을 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온풍기 세게 틀어놔서 사람 덥게 만들고 그래.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내가 감사하느냐, 내가 불평하느냐, 이런 그건 어떤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의 빨강머리 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 보면 빨강머리 앤이 이런 대사를 해요. 저도 이제 어느 분이 설교하실 때 이 대사를 인용하시더라고요. 거기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강머리 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라는 대사예요. 여러분, 저 이 대사를 보면서 야, 정말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강머리 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너무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건 정말로 놀라운 생각의 발상이지 않습니까? 이 빨강머리 애인이 고아예요. 고아인데 이제 어느 날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한다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입양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 집에서 우리 집은 여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를 원합니다 해서 빨강머리 애인을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이 아이 빨강머리 애인이 낙심한 줄 알았더니 그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그 차창 밖으로 그 빨강머리 휘날리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런 대사를 해요. 저는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라고. 이러면 어떤 의미예요? 이 딱지 맞았죠. 너는 안 돼. 우린 남자를 원해. 딱지 맞았는데 이 아이는 어때요? 그래도 나는 이왕 나왔으니까 차를 타고 가는 이 드라이브를 멋지게 즐기면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잘 풀려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이 잘 돼도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병들고 아프고 남들이 보면 저게 무슨 사람의 삶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삶이지만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사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더래요.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은가요? 네. 그렇죠.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냐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느냐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얽매여 살면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면 항상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고 예배의 자리를 주셨으니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